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앞에 순서가 많아서 예배 늦게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뚝뚝 잘라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 단체에서 당신은 크리스마스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듣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단어가 연상되어 떠올려지시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은요, 첫 번째는 선물, 그 다음으로는 공휴일, 그리고 캐롤, 산타와 성탄 트리였었고요.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 아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순위 저 뒤쪽에 그렇게 여러분 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성도들만큼은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성탄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잘 보내기 위해서는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크리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마스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이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나 또 산타를 떠올리거나 또 캐롤송을 울리면서 낭만과 분위기에 젖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가르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멘할 때까지 하는데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 그분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이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가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 세 가지만 신비, 우리 가슴에 구석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예, 이 예수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시브리어 여호수아의 이것이 헬라어식 발음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라는 이 단어, 이 이름도요, 이 시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 그리스 말이지만 똑같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 역사를 가르고 찾아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말 곤충을 사랑하고 일평생 곤충을 위해서 연구하던 한 박사님이 원래 산속에서 개미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다가 이 개미가 막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저기서 막 이렇게 그 비가 와가지고서 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곧 분명히 물이 넘쳐서 개미집을 덮을 것 같고, 개미는 물에 취약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미집에 물이 덮치면은 이 개미가 다 몰살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이 비가 와서 강가가 찰랑찰랑 넘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이 먹을 거 양식을 어디서 구해다가
나르는 일에 개미들이 몰두해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 평생 곤충을 연구하고 개미를 너무나 사랑했던 이 박사님이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야 개미야, 지금 너희들 지금 이 먹이 가지고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날라야 될 때가 아니야. 지금 물이 침범해서 너희들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개미를 잡아가지고 들어서 물도 막 보여주고 막 별의별 방법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휘저으면은 우르르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그 먹는 양식을 나누는 개미들을 보면서 독백이라도 하듯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개미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저들이 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사건보다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짜릿하고 기가 막힌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와 사건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이유와 뜻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평안을 경험할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죽어서도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운명과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그렇게 영생을 바라보지도 준비하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생애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애가 있고, 그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건짐받아 그 면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요, 그것이 여러분 성탄의 첫 번째 의미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천하 만국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왜 굳이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협해서 이 천주교도 불교도 유교도 다 다른 종교에도 저마다 구원이 있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다 그렇게 포용을 하는데, 왜 기독교는 당신들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협한 종교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자주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조금 더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은 전 굳이 교회를 나와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내가 조금 더 문화인답게 지식인처럼 살기 위해서 그래도 수준 떨어지는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그래도 합리적인 것 같아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저는 기독교를 믿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서라든가, 혹은 내가 너무나 외로워서 사회 안에서 누군가의 친구와 교제의 그런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서 다닌다고 한다면 굳이 저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타교에도 다 저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그곳에 가더라도 또 다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이, 예수만이 여러분들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이름으로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기에 우리는 이곳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임마누엘. 23절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또 다른 이름은 구원자라는 예수의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임마누엘이 그분의 이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어린 시절 조금 불경건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야 임마!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한테도 못된 것에는 이상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가 그런 이제 학습 능력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요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임이라는 것은 함께 라는 뜻이 있고 마누라는 것에서는요 우리와 라는 뜻이 있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감동이 안 되어져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 예배에 목숨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내 삶을 보면 내가 알잖아요. 밥 먹듯이 예배에 빠지고 불경건하고 세상 사람들과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온다는 것 외에는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런 나 같은 불경건한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심령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린 막내 아들에게 앞에 좀 가게 좀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시골이고 산골이다 보니까 뭐 슈퍼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워낙 이 어린 아들이 혼자 그 산길을 걷는 걸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아빠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시간은 안 되는데 또 내일 주일날 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좀 빨리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은 무섭다고 계속 못 가겠다고 하니 이 아빠가 뭐라고 아들을 설득했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아빠가 기도해 줄 테니까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무서워할 것 없이 다녀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울먹이며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어지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빠처럼 몸으로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목사님 그날 그 아들의 울먹이는 그 이야기에서 이 성탄의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을 감동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몸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무엇보다도 진하고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요 성탄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이었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인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가까이 하였더니 그가 나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의 행적을 내가 날마다 선포하며 전한다는 고백과 함께 평생에 걸쳐서 찬양 대장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23절을 보니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어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보다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뜻하는 의미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막연한 신이 아니라
그저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내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여러분 거부감이 있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어보셨기에 나의 배고픔을 알고 나의 외로움을 알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와 평생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 하나가 나의 측근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든든한 백이겠습니까? 내 부모가 나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재력가라는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물며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평생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떤 위험 가운데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과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외로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주님 손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목적은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 일컫습니다. 그 말은 그분 안에서 비로소 참된 평화와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진정한 평화와 평강은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도 전쟁과 기근과 고난과 삶의 여러분들 결핍은 끊임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도 계속될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등돌림 당하는 배신과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기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있죠. 1914년 벨기에의 한 평화에서는요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벨기에 한 평야에는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전투지였었지만 영국과 독일 결코 양국이 물러설 수 없던 그런 지역이었었기에 쉽게 전투가 끝나지 않는 그런 전선이었었죠.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처참하고 잔인한 전투가 계속되던 어느 날 12월 24일 성탄 전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탄 전야에도 그 피비린내 나는 전선 속에 참호 속에 앉아 있었던 병사들 중에 독일 병사 하나가 크리스마스의 추억과 두고 온 고향이 생각이 나서 그리움 속에서 밤하늘 향해 찬양 하나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거 찬양이 아까 우리가 했었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에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밤하늘 향해서 이 독일 병사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자 너무나 놀랍게 적군의 참호 속에서 화답이라도 하듯 또 다른 성탄 찬양이 울려 퍼졌대요. 그리고 그 성탄 찬양이 끝나자 이쪽에서 또 다른 성탄 되었고 어느 날 익숙한 멜로디 속에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독일 병사가 참호에서 일어나 총과 칼을 던지며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화평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서로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요청을 했고, 이로 인해서 전쟁터에서는요 휴전이 선포되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껏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기쁨을 그 전선과 전투의 상황에서 맛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 또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 마음의 평안, 무너진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이 동일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산 초원교회 가운데 누군가의 갈등에 골이 깊어져서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며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그동안 무언가 매끄럽지 않고 껄끄러운 관계로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다면, 우리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이 먼저 화평의 메시지를 전해보진 않겠습니까? 평화의 손길을 내밀진 않겠습니까? 용기 있게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미는 화평과 평화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상대방이 잡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다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해인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 때마다 교회에 나오는 한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또 듣겠죠. 그리고 매번 성탄절 때마다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그분을 여전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어느 날 마지막 성탄절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수도 없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고 알아왔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하여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나의 구원자로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시진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험하고 좁은 이 세상을 우리가 찬양하며 걷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이야말로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과 계절과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평안을 주시는, 내 모든 막힌담을 허시는 그 놀라우신 분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또 기적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내게 구원의 은혜가 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했음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이 무너졌었던, 식어졌었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뜨겁게 불타게 하는 위대한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